혹 여러분 자신의 그 삶에 만족하십니까? 대개 자기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족이 올 때에 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다 하는 걸 느끼는데요, 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삶을 만족이 되도록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때로는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선택의 실수, 결정의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했던 이런 실수들로 인해서 그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조용한 시간이 되면 그런 생각들이 막 마음에 떠올라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왜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을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봐도 정말 내가 했던 행동들이나 말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멍청한 선택을 했을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들이 항상 불편한 경우가 많죠. 인생은 재수나 재시가 없습니다. 인생을 오늘 다시 한번 살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오늘 실수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 문제를 다시 해볼 수도 없는 거죠. 인생은 재수나 재시가 없으므로 오늘 이 순간에 그 결정을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심사숙고하여서 어떤 결정도 하고 선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을 결코 우리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삶은 늘 주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잖아요. 날이 같기 때문에 늘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 동일한 해, 동일한 날을 매일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늘 통일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삶은 통일하지가 않죠. 오늘 이 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물론 다음 주에 또 오니까 되돌려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나가고 나면 영원히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뭐냐? 시간 위에 기록하는 일기장과 같습니다. 일기는 한번 쓰고 나면 바꿀 수 없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 지우고 어제 있었던 일 다시 해볼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해야 한다고 해도 어제의 일은 아닌 거죠. 그죠? 말도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내뱉고 나면 그 말을 내가 주워 담기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것보다 더 불가능해요. 말을 한번 쏟아놓고 나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영원히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라면을 내가 오늘 먹을까? 어떤 라면을 살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보다도 더 쉽게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대형마트에 라면 사러 가 보셨어요? 오늘 이게 무슨 라면을 삼양으로 갈까? 농심으로 갈까? 라면 종류가 왜 그리 많대요, 요새? 정말. 그런데 거기에서 뭐 김치 라면일까, 미역국 라면일까, 별게 다 있어요. 뭘 살까? 그 라면을 선택하는 고민보다도 오늘 하루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서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죠. 정말 우리 삶을 선택하는 그것은 평범해 보여서 그렇지 정말 위험한 선택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 것이. 옛날 아마 좀 저 나이 또래가 되신 분들은 이 옛날 그 광고 멘트가 기억날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 10년? 아니야,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요. 딱
한 번뿐인, 정말 딱 한 번만 살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볼 것인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후회되는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거 다 뭐하고요? 잠재고 오늘부터 지혜로운 삶에 도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모세보다 여기 나이 많은 분 없죠, 그죠? 예. 모세는 80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정말 고마운 성경이 있는데, 그 고마운 성경이 오늘 잠언이죠. 이 잠언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무 정리를 잘해주고 있어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을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삶의 결과를 가지고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소원은 그랬어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사람의 그 욕망에 관한 관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 의인과 악인의 이 욕구나 소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의인이 소망하는 것과 악인이 소망하는 것이 다른데, 자, 의인은 오직 선하나 그랬어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이 오직이라는 말은 확실히 그런 뜻입니다. 확실히 선한 욕구를 의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수요일마다 배우는 전도서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토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맞추어서 의인들은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뭘 이룬다고요? 진노를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서 진노는 그만하고 오만하다는 뜻이에요. 자, 악인의 바람은 그만하고 오만함으로 결국은 뭘 이룬다고요? 진노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의인의 소망은 선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의인의 소망이 선함으로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은총을 얻으려니. 할렐루야. 자, 의인의 소망이 선함으로 이 의인들은 간절히 뭘 구해요? 선을 구한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선을 구하기 때문에 뭘 얻을 수 있어요? 은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선적으로 그런 뜻이죠. 내 욕구,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욕망보다도 의인들은 간절히 먼저 선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결국 자신의 그 소망, 바람대로 무엇을 얻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데,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그 이웃들에게 은과 폐물을 구했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은과 폐물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내어줬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선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소망은 거만하고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항상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해요. 여기에도요, 여러분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높은 자리에 도전하도록 하면 막 경쟁심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저 자리에
나도 저 자리에. 제가 아는 어느 분이 큰 교회에 회계를 맡고 있는데요. 이 회계를 맡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누가 얼마 하는지 다 알잖아요. 예? 대형 교회니까. 그런데 회계를 수십 년간 이렇게 맡고 있다가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막 11조도 많이 하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다가 사람들이 막 와, 믿음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다가 나중 어느 날 장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로가 되고 나면 헌금이 반으로 딱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는 올라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 이제 조금씩만 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많은 거 오만한 마음이 부자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저의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의인은 뭘 추구해요? 선을, 토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본성이 우리는 다 악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본성이 악해. 아무리 착한 사람도 본성은 악해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사람을 몇 명 죽이잖아요. 저놈도 죽이고 이놈도 죽이고 지나가다가 기분 나쁜 놈 다 죽이고 운전 방해하는 놈 다 죽여버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괜히 미안하네. 그죠? 다 우리는 악해서 악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지만 의인은요? 이것보다 먼저 뭘 추구한다고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악인은 다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여서 이 악인들은 계속 보십시오.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악이 임한다. 여기서 더듬어 찾는다는 말은 타라쉬라는 단어인데요. 자주 가다, 노력하다. 악을 찾기 위해서 막 애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없어요. 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더듬어 악을 찾아도 결국은 뭐가 임한다고요? 악이, 여기서 악은 라라는 단어인데 아주 나쁜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정말 악을 찾기 어려운 청결한 시대에도 악인들에게만큼은 뭐가 임한다고요? 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선을 추구한 결과 뭐가 주어지느냐? 자, 30절 한번 보십시오. 뭐가 주어집니까? 의인의 열매는 뭐다?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의인의 삶의 결과는 생명나무가 주어집니다. 생명나무를 준다, 이 말은 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30절, 지혜로운 자는 결국 뭘 얻어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을 얻었어요. 정말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정말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앉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알게 하셨고 함께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내가 이름 알고 얼굴 알고 서로 대화를 5분이라도 서로 주고받은 사람은 많다 적다. 정말 적어요.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6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전화번호 보면 아시잖아요. 많아봐야 몇백 명이에요. 정말 몇백 명. 정말 100단위가 넘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전화번호 보면 우리 그냥 대등 소위합니다. 정말 몇 안 되죠.
근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탁 떠오를 때 그런 사람은 정말 적죠. 오늘 우리 선희자매님 오셨는데 마트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우리 강건사님하고 같이 오는 바람에 강건사님 동생인가 친척인가 뭐 이런 상상을 하느라고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를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삶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이 만난 좋은 사람, 자녀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녀가 출생하면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그 자녀가 건강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건강하면 최고잖아요. 그죠? 말할 때 말을 하고 걸을 때 걷고 그렇잖아요. 애들 또래 애들과 비슷하게 애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가장 큰 축복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최고의, 우리 이상호 집사님 전교 1등 매번 했잖아요. 최고의 학생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알고, 그죠? 이 학생 하면 와, 우리 학교의 보배, 이렇게 생각. 직장 다닐 때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예요. 월급 많이,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게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월급 많이 받으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뭘까요? 결혼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잘 나가도요, 사람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면 인생이 확 무너져.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아내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남편 잘 만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해해주고 아껴줄 사람을 만나는 거, 내 인생에 평생 옆에 껌딱지가 되어 달라붙어 되어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의인의 삶의 결과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 뭐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꼬이고 뭐 기분 나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푹푹 올라오고 그렇게 꼬이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입니까? 멋진 인테리어를 갖춘 예배당. 좋지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지요. 높은 사람들이 막 많이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무슨 박사님이 나오고 어떤 교회는 의사가 나오고 어떤 교회는 무슨 유명한 정치인도 오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대단한 사람이고 뭐고 사업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또 연줄 돼서 뭐 출세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물론 정말 부러운 교회일 수도 있지만,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가장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일지라도 그 사람과 내가 교회를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은 쪽박이죠, 쪽박. 교회 평생 신앙생활 해봐야 큰일하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막 교회가 닳도록 다녀도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그룹을 어떻게 여깁니까? 별로 좋은 그룹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31절입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보라라고 할 때는 굉장히 뚜렷한 어떤 증명을 해주는 거죠. 자, 보라, 의인이라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말한 이 사람을 얻는 굉장한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뭘 받겠거든? 보응을 받는다. 하물며 그럽니다. 강조하죠. 하물며 이 선을 추구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의인마저도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내 삶에 대한 적절한 뭘 받는다? 평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인도 심판을 받는다면 악인은 어떠하겠는가 이거죠. 자, 악인과 죄인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의인도 이 세상에서 삶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악인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죠. 누구든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주어진다면 우리 삶을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평가를 안 해요. 학교에서 평가를 잘 안 해요. 우리 다닐 때만 해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잖아요. 1년에 4번씩 꼬박꼬박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시험 준비하며 평가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데 요즘 아이들은 평가를 안 해요. 그냥 좀 즐겁게 살라는 것이, 공부에 매달리지 말고 즐겁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정말 옛날 그 초등학교 문제와 요즘 초등학교 문제를 보면 난이도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그래도 이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 평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오늘 기분 좋은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죠. 왜 평가를 하는 것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즐겁게 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즐겁게 살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오늘을 힘들게 살고 나면 내일은 즐거워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오늘 우리 자식들 그냥 학교 가서 즐겁게 친구하고 놀다가 재밌게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이렇게 즐기다가 그러면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는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다닐 학교가 없어요. 입학할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거의 10년 세월이잖아요. 10년 세월 공부한다고 학교 다녔는데 그냥 평가가 없이 즐겁게만 살다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 대학에 가서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데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나는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과학자가 될 수 없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자, 우리의 삶은 뭐가 있다?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삶을,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의인으로서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렵게 살라고 그러면 그냥 말도 천천히 하고 욕설도 안 하고 그냥 걸음도 천천히 걷고 이런 걸 자꾸 어렵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의 삶은 그게 아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토브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토브는 구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제. 자, 성도가 추구해야 될 선한 삶은 구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줄 그 축복된 삶은 구제, 나눔입니다. 자, 구제나 이 나눔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구제를 실현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이 구제의 효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제를 하면 나에게 어떤 효과가 주어지는지 이걸 알아야 그 구제하는 삶의 마음이 동요가 되고 동의가 되는 거죠. 자, 구제의 결과는 뭐냐? 나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구제를 하면
나누는 삶을 살면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부요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진짜 그럴까? 정말 그렇다고 내 마음에 진실한 동의가 될 때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나는 구제하고 남을 돕고 또 나눔을 실천해 볼 마음이 비로소 생기는 거죠. 자, 솔로몬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줬어요. 자, 24절입니다. 어떻게 증명했는지, 솔로몬이 어떻게 증명해 주는지 과학적 검증보다 더 정확한 증명을 해주죠. 자, 24절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흩어 구제하여도, 이 흩어라는 말은 파자르라는 뜻인데 헛뿌리다는 뜻이에요.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씨 뿌리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솔로몬은 구제를 씨 뿌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씨앗을 밭에다가 어떻게 해요? 헛뿌리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낭비되는 거죠. 흩어버리니까, 흩어 뿌려버리니까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씨 뿌린 것보다 10배,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죠.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과학적인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얼른 볼 때는 재산을 헛뿌려 구제하면 재산이 감소해 보이는데 사실은 더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정말 과학적인 검증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정말 아끼면, 구제하지 않고 내가 재물을 아끼면 어떻게 되는가? 24절 보십시오. 계속 가도히 아껴도 어떻게 될 뿐이라?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과도히, 이 가도히라는 말은 올바르고 정직하게 또 지혜롭고 정말 정직하게 아끼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정말 내가 정직하게 정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잘 아껴도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재물을 나누면 더 재산이 증식되는데 아끼면 더 가난해진다. 산술적으로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계산상 이게 맞지 않아요. 왜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끼면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축하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재산을 헛되이 뿌려서 구제하면 재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왜 이런 산술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산수는요, 산수나 과학은 하나님의 은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고려하지 않아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 은총들이 간간히 임하면 와, 재수다 그래요. 또 뭐 요행이다, 우행이다, 우연이다, 또 행운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뭡니까? 공식과 같아요. 공식입니다. 흩어 구제하면 더 부유하게 되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왜 그렇다고요? 뭐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입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때문에 나누어도 더 부유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아껴도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 고비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없어도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누어 구제하면 뭐가 내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풍성해진다. 25절은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25절은, 자, 25절 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질 것이다. 풍족하여질 것이다.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를 베레카, 복을 나누어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제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면 내 삶이 더 기름질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은총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토부, 선한 삶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러면 이 구제하면 더 부유해질까, 더 풍성해질까? 이 서양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문화에서 자라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삶이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몸에 배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잘 삽니다. 우리 딸이 미국 가 있어서 이 미국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멍청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똑똑해. 뭘 이게 해보면 뭐가 다 엉성해요. 뭐 서로 접수하면 서로 접수도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요. 쩔쩔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나눔을 일상처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데, 우리 동양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나누지 않죠. 여러분, 품맛이 어떻습니까? 품맛이 이게 좋은 것이라고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이 품맛이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하루를 도우면 반드시 와서 도와줘야 돼. 근데 내가 가서 도왔는데 안 도와줘요. 그러면 다음에 국물도 없다. 이게 동양 사람들이 나눔이 아니에요. 두레나 품맛이 이런 거는 줘야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굉장히 이게 무서운 사상이에요. 성경과 대치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가서 도와주고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인들 있잖아요. 이 기업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뭐가 어떻게 하면 남고 어떻게 하면 손해보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이문에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고 어떻게 하면 손해본다는, 그건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남는다는 걸 이 기업인들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요, 이 기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를 하면 더 풍성해진다는 원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기업이 뭐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삼성그룹이 초기에는요, 구제 이런 거 잘 안 했습니다. 돈만 왕창 모았죠. 돈만 끌어 모았어요. 구제에 삼성 초기 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구제를 하면 더 풍성해지는 이 은총의 원리를 남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하는 걸 보고 깨닫고 나서 이 삼성이 나누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구제를 하죠. 작년 기준으로 말하면 삼성의
남을 돕는 일에 참여해도 72%, 임직원의 72%가 거의 다잖아요. 얼마를 임직원들이 구제를 했냐 그러면 246억을 임직원들이 구제한 것만, 평사원들 말고 중요한 임직원들만 한 금액이 246억이에요. 근데 삼성은 이 직원 특징이 뭐냐 그러면 직원들이, 전체 직원이 구제한 돈 금액만큼 또 삼성그룹 자체에서 그만한 금액을 또 구제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준이 세워져 있대요. 그래서 임직원들이 246억을 기부했기 때문에 삼성그룹도 246억을 추가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492억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웃 돕기에 500억을 구제하고, 이태원 참사 때 50억 구제하고, 또 울진 삼척 산불 피해자들에게 30억을 구제했대. 와, 이게 30억이면 아파트,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데 이런 돈들을 막 구제하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작년 기준 삼성그룹이 1년 구제한 금액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을 구제하는 거예요. 1,000억 원. 왜 삼성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그 이상의 금액들을 구부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말씀대로 구제를 하면 더 풍성해진다는 걸 이해한 거죠. 구제가 뭐냐?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된다고요? 윤택하여진다. 윤택이라는 말은 만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남에게 만족감을 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만족이 온다는 거죠. 구제란 그냥 단순히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낭비가 아니에요.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런 은총의 원리가 확고할 때 우리는 더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곡식을 나누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랬어요. 이 구절의 배경은 심각한 흉년 때를 연상하면 됩니다. 자, 흉년이 들면 금값보다 무슨 값이 더 올라갑니까? 곡식값이 막 오르겠죠. 곡식값이 치솟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망해도 몇 년간? 3년은 끄떡없죠. 부자들은 흉년이 와도 3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이때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팔지 않겠죠. 자고 일어나면 오르니까. 그래서 가장 비쌀 때까지 안 팔고 딱 묶어두는 거죠. 그러면 더 값이 오르죠. 그러나 이 은총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 때에 그 양식을 파는 거죠. 파는 거죠. 자, 비싼 값에 양식을 판 사람과 아주 낮은 값에 이 양식을 판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유해질까요?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가시적으로 보면 충분히 비싼 값을 받고 판 사람이 이익을 많이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은총의 원리가 적용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은총의 원리가 없다면 비싼 값에 파는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의 원리가 적용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싼 값에 판 사람은 우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싼 값에 판 사람은 그의 머리에 뭐가 임한다고요? 26절,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게 은총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흉년의 물질에 집착을 하면 비싼 값에 곡식을 팔아서 돈을 많이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러나 싼 값에 팔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기 때문에 더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착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주심에 집착할 것인가? 물질에 집착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돼. 악인은 악한 욕구 때문에 비싼 값에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이 은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주심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구절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구절이죠. 28절.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한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그 재물 때문에 안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은 부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어느 날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3년은 먹고 남을 양식이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뭐 했어요? 다 재어놓고 이제 오늘부터 나는 먹고 놀자. 내 인생 평생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에 혼란이 뭐가 왔다고요? 그 부자에게 죽음이 왔다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러분 물질 믿고, 여러분 우리 뭐 교회는 물질 믿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죠. 그거 뭐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도 의지할 게 있어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우리는 다 뭐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리라. 물질이 아니라 선의 관심을 가지고, 토부의 관심을 가지고 선을 추구하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은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축복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물질만 의지하는, 물질에 집착을 하는 사람은 패망하여서, 29절, 자기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다. 그 소원, 정말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이고, 그 소득은, 그들이 얻은 그 많은 물질과 그 소득은 다 뭐다? 바람이 되고 만다. 바람은 부의미한 것을 의미하죠. 자, 결국 이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죠. 자, 계속 2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은총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려면 먼저 눈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눈 좀 예쁘게 한번 떠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눈, 정말 좋은 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눈, 예쁜 눈은 어떤 눈이냐? 잠언 22장 9절에 이 눈이 소개되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눈, 잠언 22장 9절입니다. 어떤 눈이냐? 같이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오늘 라식을 하십시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뭘 받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왜 복을 받느냐? 긍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눈으로 긍휼이 보이면 그 눈이 가장 선한 눈이 되는 거죠. 왜냐? 이는 양식을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이 막 생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보인다고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누가 보여요?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근데 악한 사람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이 안 보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도와줄 게 없는 거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은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보다 더
없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많을까요? 나보다 부자가 더 많을까요? 세상에 나보다 부자가 많을 것 같이 보여도요, 알고 보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줘요. 자기보다 아니 뭐 저기 그 부잣집,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보다 그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굳이 할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높은 데 있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양식을 나눠주면 그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노숙자들이 와서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은 안 주고 뭘 줘요? 양식을 달라 그러면 쌀은 줍니다. 돈은 주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뭐 먹어요? 술 사 먹더라고요. 그럼 자, 세계에서 성령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래요. 특히 이 쌍수는 끝내준다고 그래요. 뭐 찢어진 눈, 처진 눈, 꺼벙한 눈도 그 병원에만 갔다 오면 연예인급 눈이 돼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쌍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씩 욕심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쁜 눈 말고 우리는 무슨 눈요? 선한 눈. 선한 눈으로 여러분 쌍수 한번 해봅시다. 쌍수. 선한 눈으로.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왜 그런지 잠언 19장 1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자, 이 구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그냥 불쌍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다. 여호와께 대출해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그 구제에 대한 보상은 그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품맛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식 때도 품맛이잖아요. 내가 가서 돈 주면 그것 기록을 깨알처럼 다 해놨다가 반드시 그 사람 또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5만 원 했으면 나도 5만 원, 10만 원 했으면 나도 10만 원.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람이 이익이에요. 왜? 이게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갈수록. 오늘의 5만 원과 10년 뒤에 5만 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적어놨다가 똑같이 해요. 이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했으면 정확하게 하려면 그 값이 떨어진 것만큼 한 7만 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해요. 이게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못 살아요. 동양 사람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구제는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물질을 빌려 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선행을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하고 싶지가 않은가? 공부를 봐야 아멘을 해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해서 그냥 저절로 아멘 돼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물어보면 그때서 아멘.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동조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많이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래서 구제는요 그냥 낭비가 아니고 투자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우리 정권회사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능력 있는 그 기업인들이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불러주잖아요.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허접한 실력도 없는 사람에 투자했다 쪽박 차는 사람 많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실력 좋으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표적을 능력이 있으신 그분에게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눔으로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법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주면 손해보는 거예요. 10,000원이 있어요. 5,000원씩 나누면 손해예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주심의 원리가 있다고요. 삼성의 그 임직원들도 나누어 주니까 더 풍성해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246억을 기부하죠. 삼성이 나누어 주니까 그것이 몇천 배는 되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000억씩을 막 기부하는 거예요. 1,000억 가지고 있으면 기업도 하나 세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1,000억을 내놓겠어요? 1,000억을 내놓으니까 몇십조가 들어오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나눔이 더 풍성해지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풍성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